영적 자람을 위한 40일 23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또 이야기가 출발이 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장소를 이동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발과 아비가일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나발에 대한 이 사무엘서의 설명은 그는 굉장한 부자였고 성품적으로는 완고하고 또 행실은 악했던, 그리고 갈렙 족속의 한 명이었던 사람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설명은 그 남편이었던 나발과는 상대적으로 총명하고 또 아름다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죠. 한 10여 명의 소년들을 지금 보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전령과 같은 메신저의 역할을 이 소년들은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소년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발에게 전한 메시지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무리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소위 얘기하면 나발의 목자들을 해치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양을 빼앗는 방식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대하였으니 이제 이 소년들에게 음식을 좀 나누어 줄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도대체 다윗은 누구냐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나발이 다윗을 알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좀 다윗을 무시하는 행위로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시 얘기하면 이 사환들이 다윗의 대리인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 도망친 종인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결국 다윗을 모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통하여서 혹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법한 이 상황 가운데 나발은 다윗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울러서 만약 다윗을 자기가 안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이름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그것이 진실된 요구인지를 자기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 거죠. 결국 다윗의 이 소년들은 빈손으로 다윗에게 돌아가서 나발이 한 말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무리 가운데서 400여 명을 무장을 시키고 나발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즈음에 나발의 하인 중에 한 명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던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발이 이 다윗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래서 그렇게 보였던 행동 자체가 다윗을 향한 모욕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14절 보시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하인은요,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목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로부터 선대함을 받았던, 경험했던 하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인은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 경험을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일로,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이 자신을 모욕했던 일로 이 나발의 가정을, 이 집안을 해하기로 결정한 상황이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인은 주인인 나발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차마 나발에게 가서 이야기하지는 못했고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떡과 포도주와 양을 비롯한 각종 음식들을 나귀에 싣고 그의 남편인 나발 몰래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 다윗은 이미 자신의 선을 악으로 갚았던 그 나발의 집안을 멸할 것을 그 혼자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여기 자신이 모욕받은 것에 대하여 응당한 어떤 대가를 자기가 치르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상태가 되어진 거였죠. 아비가일은 그러한 다윗,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을 치러 오는 다윗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 자신의 남편인 나발은 그 이름의 뜻처럼 미련한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날 오히려 소년들이 왔을 때 이 소년들을 만나지 못해 지금과 같은 음식을 제공할 수 없었다라고 다윗에게 양해를 구하죠. 나아가 자신의 남편인 나발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 편에서 다윗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아비가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다윗에게 바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울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로부터 아비가일은 다윗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게 되어지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자신이 축복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요,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청을 들어서 나발의 집안을 멸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이 32절로부터 3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발은 왕의 잔치를 베풀고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나발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자신이 왕처럼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 사무엘서는 두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아비가일은 돌아와서 다음 날 아침 그의 남편이 술에서 깰 때까지 자신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이 술에서 깨자 있었던 일을 나발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발은 낙담해서 몸이 돌같이 되었다라고 37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몸이 돌같이 되어진 상태에 대해서 흔히 뇌경색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지는 병에 이 나발이 걸린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좀 되어지고요. 이 병에 걸린 뒤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나발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38절은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다윗은 아울러 또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43절에 보게 되면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아서 그 두 사람이 다윗의 아내가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또 한 명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에 관한 소식을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무엘상 25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윗과 나발의 갈등의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해결하게 되어지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죠. 그렇기에 다윗과 나발의 갈등을,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갈등을 다루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 다윗과 나발의 갈등의 상황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주목하게 되어지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거죠.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그의 남편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다윗의 선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한 기록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했던 다윗입니다. 그가 나발의 집안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게 되었던 다윗의 그 결정이 있었는데요. 이 맹세에 대한 신학적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의 집안을 멸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신학적인 평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조금 더 유보시킨 상태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맹세를 했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했던 그 맹세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했던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의 영적 지도자였고 멘토였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돕는 지혜자의 역할을 이 사무엘이 감당했을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가 비어 있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았던 나발을 향한 그의 분노를 표출하는 이 일이 발생하게 되죠. 다윗의 그 누구도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그 누구도 다윗에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0명이나 되었던 그의 군사들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지 한번 점검하고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역할을, 이 선지자적인 역할, 선지자에게 기대되어지는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비가일이 바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미래의 왕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비가 된 것이죠. 이미 다윗에게는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다윗을 도와서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무대에서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서는 다윗의 아내들이 어떠한 지혜를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증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이 불변의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고 있는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좋은 선물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아울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되는 삶도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결국 우리에게도 이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할 것이 기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러한 역할을 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혼탁한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아비가일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또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